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는 제목입니다. 손이 나와서 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손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손의 용도를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해보셨죠?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정리를 안 해보셨죠? 저도 안 해보다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내가 하는 손, 사람들의 손, 이게 지금 뭐 하고 있지?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거라는 걸 알겠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대략 카테고리를 해보니까 세 가지 정도 카테고리로 들어가더라고요. 조금 분류가 애매하긴 하지만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에 나요? 마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데 참 손이 많이 가요. 이해되셨죠? 맞죠? 우리가 마음이 표현되는데 어떻게 보면 손보다 눈이 더 깊은 표현을 할 수 있는,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눈이라면, 그러면 이제 눈이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손은 이제 직접 할 수 있어요. 그 악수. 오늘도 뭐 이렇게 오랜만에 또 보신 분들은, 또 어제 보셨더라도 또 보신 분들은, 남자분들 특히 악수 하시잖아요. 이제 악수할 사이가 아니다, 더 가까운 사이다 이러면 봉도 하시면 되겠고, 맞죠? 봉도 하시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은 악수 잘 안 하잖아요. 머리도 쓰다봐 주고, 볼도 한번 꼬집어 주고, 또 안아도 주고, 맞죠? 칭찬도 해줘. 이 여러 가지들이 참 손이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맞죠?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교회에 와서도 지금 손이 한 역할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지금 다 긍정적인 역할이죠.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데 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손의 역할, 이제 가장 근본적인 사실적인 거죠. 자, 먹고, 입으로 뭘 먹을 때 여러분 혹시 강아지처럼 입을 갖다 대고 먹으신 분 없으시죠? 우리 아이들도 장난치는 거 말고는 손을 가지고 다 먹을 때도 손이 없으면, 뭐 손이 없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너무 이거 민망한 일이고, 손을 가지고 먹고, 또 뭡니까? 손을 가지고 씻고. 혹시 오늘 안 씻고 오신 분 없으시겠죠? 다 깨끗하게 씻고 오셨겠지만 손으로. 맞습니다. 손이 없으면 이 씻는 것만큼, 여러분 한번 뭐 팔 한번 부러져 보셨거나 손이 다쳐가지고 물을 넣지 못할 때 한 손으로 씻을 때 얼마나 불편한지 알잖아요. 그러면 두 손 다 쓰지 못한다면 이거는 뭐 너무 힘든 거죠.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맞죠? 입고 먹고 또 뭐죠? 씻고를 했네 내가. 입고 옷도 입을 때 당연히 뭐 손이 없어도 입을 수 있겠죠. 너무 불편하죠. 이런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 손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돌아보니까 너무 참 열일을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를 하면 조금 지적인 건데요. 글을 쓰고, 글을 쓸 때 손을 쓰잖아요. 또 요즘에 이제 휴대폰, 또 휴대폰에 모든 걸 이제 말하는 것보다 이제 글 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손글씨는 안 쓰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뭐 전화 안 하잖아요. 통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통화는 별 필요 없다 하더라고요. 다 카톡, 뭐 DM, 글로 다 하는 게. 손이 얼마나 열일을 많이 합니까? 입보다 더 많은 일을 할지도 몰라요. 손이 그만큼 열일을 하는 게, 뭐 휴대폰, 컴퓨터, 또 물건을 들고 나르고, 야 정말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죠, 일이. 뭐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만 이 정도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더 많을 겁니다. 그만큼 손의 역할이 큰데, 중요한 건 저것입니다. 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방금 카테고리 세 개로 했는데 더 뭐가 더 중요하다고는 비교를 못 하겠어. 얼마나 참 이 악수하고 홍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표현하는 손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손이 없으면 얼마나,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정말 필수적인 먹고 마시고 씻고 입고, 야 이것도 이게 없으면 이거 중요한 역할이고, 뭐 방금처럼 이제는 뭐 휴대폰 뭐 글 쓰고 막 손으로 안 하면 뭐 우리가 생활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만큼 손의 용도가 다양한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잘 진짜 구분을 못할 만큼 다 중요하죠, 맞죠? 네, 지금 말하지 않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게 손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다 눈치채셨겠지만, 자 오늘 그러면 본문을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 누가복음 11장부터 그 앞장까지 솔직히 기억 안 나죠? 저도 기억 안 나니까 11장부터 하나하나 읽어가고 있는데, 11장 초반에는 뭘 오랫동안 했죠? 8주간 우리가 배웠던 게 있습니다. 주기도문, 하나하나 나눠서. 그래서 지금 기도를 배우는데, 바로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어떻게 보면 핵심, 본질, 내용, 그걸 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저번 주는 이제 주기도문 끝나고 저번 주 했잖아요. 뭐 했습니까? 방금 우리 박나영 선생님이 잘 우리 복습을 해주셨는데 뭐 하라, 뭐 하라, 뭐 하라, 세 가지 하라.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간절히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그때 하나님 뭐 주시겠다? 성령 주시겠다. 그때 보면요, 기도의 핵심과 본질과 내용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실제 기도를 해야지. 머리로만 알고 그래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라 했지 하고 머리로만 갖고 있으면 그것이 기도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로 올려져야겠죠. 내 머리에서 맴도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죠, 맞죠?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도죠. 자, 그 이야기를 저번 주에 간청하고 그때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우리가 드려지면 이게 뭡니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진짜 오고 가는 게 있는 게 기도예요. 우리만 막 주고 장차 알리고 하나님 끝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주시는 드리는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에 대한 반응이 있다는 거죠. 그 가장 좋은 선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번 주에 다시 복습할까요? 성령님 보내시겠다. 하나님 가장 좋은 선물. 그래서 구원 선물. 자, 그렇다면 오늘은 딴 얘기 같지만 딴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뭐 귀신 예수님이 쫓아내시고 치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상한 딴지를 거는 사람들과의 메시지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럼 연결해서 해볼까요? 이제 기도의 내용을 알았다면, 기도의 실제를 알았다면, 이제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고 응답으로 올 수 있는지. 오늘 그 내용이 실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실습 같은 실습 현장을 보여주면서, 자, 기도 내용 이제 대충 알았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그때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고 이게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야. 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 한번 실제로 볼래? 제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어가는 내용이 오늘 이야기. 실제로 오늘 기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자, 그 장면이 오늘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역사하시는 사건이 바로 기도의 역사의 사건인데, 자, 오늘은 혹시 어제 주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네,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0년 이제 지났죠, 맞죠? 딱 떠오르는 인물 누굽니까? 종교개혁하면 우리 역사 시간에 다 배웠잖아. 응? 누가 그 종교개혁의 시작 서막을 열었습니까? 헨리 8세. 저보다 더 수준이 높아서 제가 대화가 안 되겠는데 그보다 더 좀 쉽게 루터.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혹시 그 누가 작사인지 아세요? 루터가 작사.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찬양을 하나님께 같이 드렸는데 500여 년 전에 이 루터를 통해서 시작된 바로 종교 개혁이 바로 하나님의 손의 역사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 부분은 조금만 더 이후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연결해서 하나님의 손. 오늘은 여기 20절을 제가 읽으면서 마음에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그래, 하나님의 손. 근데 여러분 뭐 성경책도 있을 건데 손 가로 1 해가지고 밑에다가 각주처럼 밑에 달아놓으면 손가락 돼 있는 성경 있을 거예요. 거의 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손, 곧 또 손가락 같은. 여러분 하나 질문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아이들 손이 있어야 손가락도 있겠지. 손과 손가락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지.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손이 있을까, 손가락이 있을까?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손과 손가락이 없어요. 안 보여요. 또 없고. 근데 왜 표현하냐면 우리에게 표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그래서 손이 없는데 자신의 손을 또 손가락을 표현하십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미리 말씀드리면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라, 또 일하심. 아까 말했죠. 손이 열일한다 했죠. 사람의 손이 열일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손하며 하나님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열일하고 계시는 역사하심이 손에 나타나고요. 오늘은 이제 그 표현을 조금 더 다르게 20절은 표현했는데 이 부분 하나 읽어 제가 좀 찾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9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애굽의 출애굽 당시 이전에 요술사들이 이제 파리를 만들어내려고 막 하는 파리 재앙일 때 막 흉내 내잖아요. 이 요술사들, 마법사들이 그때 파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이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리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자기들도 흉내를 못 낼 때 하는 말이 야 이건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고 인간이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압도적인 능력을 뜻할 때 하나님 손가락이다 하면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또 여러분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잖아요. 두 돌판을 주잖아요. 그때 그 십계명에 누가 십계명에 글을 썼을까요? 모세가 썼을까요? 아니에요. 처음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손가락은 권능, 역사,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 손가락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연결해서 말하면 오늘 내용은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그 손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리면, 자 20절 보실까요? 자, 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자 분명히 오늘 이제 14절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데, 마태복음에는 말도 못하고 당연히 보지도 못하는 귀신에 잡힌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그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쫓아나가면서 당연히 질병이 치유되는 기도의 역사들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건을 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풀고 해석했냐면 그게 20절이에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했다고요? 이 나와 있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라 했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좀 더 나오겠지만 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합니까? 이 사실을 본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저거 바알세불, 한마디로 더 큰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이다 라고 막 예수님을 막 모독하고 모욕하고 핀잔하니까 예수님 자신이 변명이 아닌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 귀신이 쫓아나갔다고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 귀신이 쫓아나갔다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 자, 귀신이 쫓아나가면서 치유하시고, 이 일들이 결국 무슨 사역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작이에요. 그 일을 직접적으로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손은 방금 말했죠, 뭐 권능, 하나님의 열일하시는 일하시는 손도 맞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은 그것과 함께 성령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야,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지금 계속 성령으로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왜 제가 이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성경 좀 아시는 분들은 똑같은 본문이 여기 나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뭐로 쫓아낸다고 그랬죠? 성령을 힘입어 이랬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렇게 마태복음 11장 28절 동일한 구절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곧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손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면 연결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기도라는 것을 계속 풀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을 알았고 기도의 방법을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리고 기도의 실제를 알았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난다고요? 귀신도 쫓아나가고요, 질병도 치유함을 받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령을 힘입어 바로 일하시는 바로 예수님. 그러면서 그 밑에도 더 나왔는데요, 비유를 보시면 강한 자가 21절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자, 굉장히 어렵지만 또 쉬운 내용인데 21절 22절 한번 잘 모르면 그냥 한번 예상으로 맞춰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이 강한 자라고 말한 이 강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내용일까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 소유가 안전하되 누구를 설명하려고 이 비유를 할까요? 바로 강한 자는 당연히 악한 영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더 강한 자는 누굴 말할까요? 누굴까요? 하나님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 예수님. 예수를 말하는 거 맞죠? 뭐 성령도 있고 더 강한 자 맞아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고 이젠 다 포기하고 두 손도 발 들고 도망가겠다는 거죠. 악한 영들이. 자, 이 더 강한 자가 일하시는데 역사하시는데 누구의 손과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의 손, 성령과 함께, 성령과 더불어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참 제 마음에 이게 여러분한테 지금 전달이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 야, 이 하나님의 손이란 이 말이 보통 의미가 아니죠. 저도 습관적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혹시나 여러분들을 제가 기도해 드릴 때가 있잖아요. 같이 뭐 신방을 한다든지 뭐 여러분 개인적으로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할 때 모르겠어요. 제 입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사랑하는 우리 누구 분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 주옵소서. 사업장을 가도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달라고. 제가 좀 막연하게도 기도했지만 이번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좀 막연하지 않았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좀 저도 알게 되었고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표현했던 중요한 시편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여기도 또 질문. 하나님은 오른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왼손, 오른손. 역시 우리 영상 퀴즈를 잘하네. 여기서 또 있어요 하면은 잘못했습니다. 손가락 없다 했잖아. 그럼 오른손도 없어야지. 근데 왜 오른손이라 표현했을까? 없는 손을 왜 이야기하셨을까? 하나님 왼손, 오른손 뭐 다 있을까요? 이 오른손이란 표현은 강한 능력의 손,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역사를 말하는 거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강력한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저 표현을 왜 했겠습니까?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있는 자의 기도 속에서 믿음이 고백이죠.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붙드시는 구원의 손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강력한 보호의 손길을 말하는 거죠. 또 29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볼게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러분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어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그 만물, 어떤 만물이 붙들고 있는 그 만물의 손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만물의 어떤 손도 하나님의 손하고 대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다 없다? 건들 수가 없다. 오늘 이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바로 이 귀신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그 사역에는 무엇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손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손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반대로 이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 이야기가 안타깝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손을 무시하는 자가 나왔어요.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면 15절 16절에 나와 있죠. 자, 그런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일을 눈앞에 봤어요. 들은 것도 아니에요. 직접 눈앞에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치유되는 그 현장을 바로 목격하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15절.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완전히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모독하는 거죠. 15절 16절 또 더러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러면 딴지를 걸으면서 다른 거 해봐라, 다른 거 해봐라, 이런 식으로 모욕하고 무시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을 거부한다, 무시한다는 말은 무슨 말과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23절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는 자는 이 말이죠.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결국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뭐 아니면 도지,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느냐, 하나님의 손을 받아들이느냐. 그럼 하나님의 손을 오늘 거부하는 자들을 오늘 이 본문에는 뭐라고 했냐면 아주 무시무시한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라고 합니다. 그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복잡한 이야기라서 여러분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만큼 무서운 죄.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 한마디로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저 성령 아니다. 뭐라고 하죠? 악령이 하는 짓이다. 바알세불을 힘입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결코 그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분 없겠지만 기도하고, 여러분이 얼만큼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는 것이 무서운 것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넘어서 이제 우리의 손, 오늘 손 아까 많이 이야기했는데, 자 이제 서론에 했던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찾아가기 위해서 결론까지 갈 건데요. 우리의 손 어떻게 될까? 자, 하나님의 손이 있다면 우리의 손은 그럼 어떻게 될까? 오늘 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24절에서 28절. 24절에서 28절까지 손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왜 갑자기 손입니까? 제가 적용한 건데요. 자, 바로 여러분 손이 늘어진다 이런 표현을 하신 적 있죠? 여러분 어째 손이 늘어지죠? 손 늘어질 때, 우리 권사님이 힘 빠질 때, 손 늘어질 때, 뭐 포기할 때, 손 나왔다 그러잖아요. 손 나왔다. 아이고 나 이제 손 나왔다. 근데 이제 그 못하겠다. 손이 늘어졌다. 힘 다 빠졌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손이 늘어질 때가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 한번 볼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이까지는 좋았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뭡니까? 이에 이르되 다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그 집은 그 귀신이 거했던 그 사람의 영혼, 마음을 표현한 거겠죠. 돌아가리라 하고 다시 돌아와서 딱 보니까, 눈치를 채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자, 이 표현은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청소하고 수리라는 표현은 우리에겐 좋은 의미지만 여기에서는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자기 혼자 간 게 아니라 친구들 더 데리고 왔어요. 그것도 더 악한 놈들, 다 깡패 같은 놈 더 데리고 와. 이 영적인 이야기죠. 7을 더 데리고 와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이전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손이 늘어지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면, 늘어진 손, 바로 마음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빈집, 오늘 빈집이잖아요. 청소되고 비고 수리된 것까지는 좋은 편이지만 비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당연히 청소하고 수리하고 우리 해야죠. 근데 거기에 빈집인 것이 무서운 거예요. 맞죠? 여러분, 뭐 이 말도 안 되는 비유겠지만 생각하기 쉽게, 우리 아이들 이해하기 쉽게, 빈집이 있는데 깨끗하게 정리된 집이 있고 완전히 허물어진 집이 있어요. 여러분 거지라면 어디 집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불량배라면 어디 가서 가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주인이 있으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양인데, 주인이 없는 빈집인데 깨끗해, 이게 큰일 날 일이죠. 그런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빈집이라는 말은 공허하고 두려움과 절망의 마음이 가득 찬 상태, 그 손이 늘어진 상태예요. 또 더 근본적으로는 주인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주인이 없고 주인의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허하고 두렵고 절망 가운데 손이 다 늘어진 상태.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또 해보면, 이 손이 늘었다는 걸 적용하면 잘못된 또한 주인을 받아들인 거예요. 종교죠, 우상이죠. 당장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막 이게 불 끌려고 불 더 붙이는 것처럼 엉뚱한 거 막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빈집을 채우려고 하는데 더 큰 문제예요. 잘못된 주인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과 종교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손이 늘어지는 상태.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바로 형식과 외식만 갖춘 신앙인. 예, 빈 마음에 주인도 없는데 그냥 외식만, 겉으로만 진짜 회칠한 무덤같이 외식 형식으로만 삐끗번쩍하게 계속 채워가는 거예요.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그래요. 속이 허한 사람이 겉으로 자꾸 포장을 해요. 겉으로 당연히 우리가 깔끔하고 깨끗하게 모든 걸 해야 되지만 겉으로 그걸 때우면서 마음의 빈 것을 감추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그런 역할들을 한 거죠. 그런 일을 한 거죠. 이게 바로 손을 놓은 자들이. 이때 일어나는 역사가 뭐라고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또 더 큰 이 어둠이 덮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늘어지면 안 돼요. 당연히 구원받은 자에게는 우리가 다시 뭐 귀신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지 않습니다. 한번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안 와요. 하지만 그런 구원받은 자에게도 속을 수는 있어요. 맞죠? 다시 완전히 지배하지는 않지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구원받아 놓고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그러면은 자꾸 공격을 당하죠. 우리가 장악되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이 늘어진다는 것만큼 우리가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손을요 어떻게 하라고요? 늘어뜨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고히 하라. 여러분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28절로 저는 정했어요. 자, 그러면 27절에 야, 당신을 뵌 여인이 복됩니다. 예수님께 한 이야기죠. 마리아를 향한 칭찬이잖아요. 야, 당신을 뵌 그 여자의 배가 복됩니다. 한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요.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뭐 하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을 듣고 28절 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손을 견고하게 손에 힘을 깍 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적용하면 말씀을 쥐는 거예요. 맞죠? 말씀을 간절하게 굳건하게 쥐는 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면 우리 늘어진 손에 자꾸 공격을 당하거든요. 여러분이 강하게 그 손을 굳게 쥔다는 말은 말씀을 쥔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스가랴서 이 8장 9절에 잘 나타나서 새벽에 우리 봤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잘 보시 뭐예요? 입의 말을 이날에는 너희는 말을 뭡니까?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그거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성경에 저는 구조 있어요. 말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가 바로 손을 견고하게 하는. 자, 이 본문의 말씀 조금만 배경 설명하면 아시죠? 지금 손이 다 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갔다가 완전히 다 황폐해진 마음과 황폐해진 환경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성전 지으려고 합니다. 기껏 겨우 조금 짓다가 시작했는데 또 방해의 손길들이 와서 또 성전을 멈춥니다. 7년 동안 멈춰요. 얼만큼 손이 늘어지겠어? 손 다 늘어진 거예요. 안 그래도 힘 빠지고 황폐한 마음인데 다시 으쌰으쌰 해보자 했는데 또 멈춘 거예요. 이때 오는 허탈함과 이제 힘 빠지는 거는 정말 그렇겠죠.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다시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견고하게 하라. 뭐로? 선지자들의 입에 말을 너희가 듣고. 오늘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하는 답이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저는 구할이라고 봅니다. 제대로 들으면 지킬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들으니까 쉐마라는 말 다시 기억나시죠? 쉐마라는 말은 듣는다는 말이 끝이 아니에요. 듣고 행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할이라는 말은 제가 뭐 %는 맞지 않는 말이지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들으면 지킬 수밖에 없어요. 또 안 지켜지더라고 또 들으면 또 지켜지게 돼 있어요.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손을 느리지 말고 손을 굳건하게 견고하게 하는데 말씀을 견고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다시 손을 굳건히 하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안 되는 일들 자꾸 반복되면 손 놓고 싶잖아요.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자꾸 막 한두 번도 아니고 첩첩삼중이라 오면 손 그냥 놓고 싶잖아요. 손 놓고 다 포기하고 싶잖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때에
여러분 일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방금 말했잖아요. 여러분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되면 믿는 우리들에게도 공격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적 세력들이 공격하고 더 손을 놓게 한다. 맞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꼭 손을 견고히 하는 말씀의 손, 쉽게 말하면 말씀의 손을 굳건히 붙드십시오. 자, 그리고 결론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자, 다시 서론의 질문. 이제 눈치 다 채쳤죠? 우리 손에 가장 중요한 역할. 자, 우리 아이들 맞춰봅시다. 첫 번째 아까 뭐였죠? 중요한 역할. 악수하고 포용하고 뭐 포옹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한마디로 마음을 표현하는 거다. 1번 손에 가장 중요한 역할. 여러분의 생각대로 말해보세요. 두 번째 입고 먹고 씻고 가장 생활에 가장 가까운 거. 2번. 자, 3번 글 쓰고 휴대폰하고 컴퓨터하고 물건을 들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번? 아, 다들 각자 다르네. 다 메시지 안 듣고 있네. 1, 2, 3번에게는 답이 없어요. 다 세 가지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4번입니다. 바로 이 손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손? 아, 손 이쁘죠? 저 손 찾느라고 인터넷에 지금 저 손 무슨 손입니까 저게? 맞아요. 아, 먹는 것도 중요해요. 손이 입고 씻고 다 중요해요. 격려하고 악수하고 하이파이브하고 머리 쓰다듬어 주고 내 마음을 표현하고. 저도 지금 메시지하는데 손이 왔다 갔다 하잖아. 이것도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손. 무슨 손? 기도의 손. 또 하나 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의미의 손인데 무슨 손일까 이 손은? 어떻게 알지? 예, 찬양의 손. 꼭 찬양할 때 손을 들어야 되냐? 꼭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굳이 안 들 필요도 없어요. 맞죠?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로 감동이 되면 손을 들고 또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하는 손은 너무나 아름다운 손입니다. 자, 그런데 자주 설명하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왜 손을 모을까요? 꼭 모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모아야지만 기도하는 거다라고는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손을 펴고도 해도 되고 내려도 해도 되고 손을 들고 해도 되고, 맞죠? 손을 뭐 땅에 대고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기도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하면 어떻게 딱 방금 했죠? 손을 모은다 라는 말이 있죠. 또 뭐 손을 들면서도 기도할 수 있겠죠. 이 의미는 뭘까요?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가 적용하는 내용으로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바로 손을 모은다는 말은 겸손의 표현이고 나는 안 하겠다는 표현이고 내 손으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이 손에 역사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나의 손을 움직여 달라는 것이죠. 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무엇입니까? 겸손, 또 집중의 의미 되겠죠. 이 손을 모을 때 또 집중할 수, 하나님을 향한 집중일 수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기도의 손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손이 또 있어요. 기도의 손, 찬양의 손, 이것도 다 기도인데 마지막 손을 보십시오. 이 손은 뭘까요? 내가 이건 참 찾기 어려운데 위에 거 먼저 한번 보세요. 악수 이전에 위에 거. 어유 전도라 했어요? 비슷해. 맞아. 섬김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섬김의 손. 그래서 섬김의 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기도의 손이 있다면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의 손을 뻗는 손을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셨어요. 그 손. 그리고 마지막 악수. 저건 뭘까? 근데 악수인데 조금 악수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거 좀 어설픈데 악수를 손과 맞아야 되는데 지금 손을 안 잡고 어디를 잡고 있어요? 손보다는 손목을 잡고 있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손을 표현하는 찾다가 그냥 비슷한 거 찾아요. 저거 맞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는 거. 구원의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많은 사람들 손을 잡으라고, 맞죠? 끌으라고. 구원의 손, 아까 누구의 전도의 손 또 같이 연결되는 거죠. 자, 그렇게 결론으로 저렇게 연결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손. 시편 28편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시편 132편에 이래 나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 중간에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손의 역할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헷갈리면 안 돼요. 1번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는, 2번 생활하는, 먹고 마시고 뭐 입고 씻고, 3번 우리의 지성적인 걸 가는, 뭐 쓰고 휴대폰하고. 자, 1, 2, 3번 중에 어떤 거라 했죠? 이제 다 4번 뭡니까? 바로 기도의 손.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 섬김의 손이 나아갈 때 중요한 건 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이 그곳을 포개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기도의 손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손을 포개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내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역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오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다면 예수님만이 하신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그게 바로 기도의 실제입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 이제 내용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셔서 우리의 손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그 강력한 손이 일하고 역사하신지를 실제로 한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한 주간 여러분 인생 되기를, 우리 아이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을 모읍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들어 주를 찬양하며 주를 높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이 손에 전달되어 주를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이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붙들 수 있는 손으로 우리의 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